오늘은 예레미야 50장 말씀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에 9번째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는요, 인류 문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장구합니다. 그 최초의 역사는 이 바벨탑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바벨탑이 쌓인 시날 평지, 즉 지금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남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18세기 함무라비 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지만 기원전 17세기경 히타이트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명맥만을 유지하던 이 바벨론은 이 중근동의 최대 강자로 떠올랐던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이제 약화되자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새로이 세력을 집결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와 중근동의 최고 강대국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구분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신바벨론의 이 새로운 왕입니다. 그의 시대 때 바벨론은 최고 전성기를 누렸고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고 또 중근동의 최강대국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근동의 모든 국제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때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훨씬 전에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결국 이때 멸망을 하게 되고요. 주변의 나라,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수리아, 두루, 시돈, 게달, 하솔, 이러한 바벨론의 이 지배를 면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나라들도. 이 중동의 전통적인 강대국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던 이 애굽조차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온 세계의 망치였어요. 자, 23절에 그것을 여기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이 온 세계의 망치같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제국이 꺾여서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 막강한 제국에 대한 멸망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꺾여진 이유가 뭐냐, 악을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소유를 약탈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소유를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그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드신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게, 혹독하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요, 패전국 나라 백성들을 잔혹하고 아주 가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요, 눈을 뽑고 심지어는 말뚝에 박아서 사람이 죽도록 며칠씩 길가에 세워두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이런 일을 바벨론은 아주 즐기면서 행했어요. 이를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마치 말이 큰 울음을 울고 거친 숨을 내뿜으며 갈기를 휘날리고 뛰어다니듯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소유들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사람들에게 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늘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중근동의 전체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또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중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위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24절 봅시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운 것인데 바벨론이 그걸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28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이 모조리 이것을 약탈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지고 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조차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군합발로 다 짓밟은 것이죠. 그리고 감히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지는 그 성물, 이거를 다 자기들의 그 손아귀에 잡아가지고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이 약탈해 간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피바다로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모독한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혹시나 내가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바벨론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유다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제국이 멸망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이 시간 살피고, 언제나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 교회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